이번 한 주 동안 갈렙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 부모님들이 갈렙과도 같은 믿음을 혹은 삶을 도전을 하게 주십사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것이 적용돼서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안에도 묘한 중심 하나가 기준 하나가 생긴다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들에게 향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이고 우리의 30년 후, 우리의 40년 후에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날 했던 기도를 통해 그날 우리의 날이 40년 이후에 우리의 한계가 우리가 간절히 바랐던 기도가 결정되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지경이 확장될 수 있는 일이라고 싶어요. 갈렙은 앞서 살펴본 대로 내가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는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산간 지방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청하고 있는 것. 네가 밟은 땅을 너한테 줄 거다라고 이야기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때 이 땅을 밟았는데 정탐했는데 이 땅을 내게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젊은 갈렙이 보았고 그리고 밟았던 땅을 성숙한 갈렙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젊었던 갈렙이 보았고 밟았던 땅을 성숙한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그 땅을 내가 보았고 내가 밟았던 땅을 지금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젊었을 때 원하고 바랐던 것을 도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소유하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 저희 부모님들이나 저희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고 상상만 하더라도 그게 될까? 그게 내게 합당한 일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혹 있었다면 그것을 실제로 누리고 붙잡고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 도전조차 하지 않으면 그 일이 우리에게 허락될 일은 더더더 가능성이 없겠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 시기가 지나서 그냥 영원히 아련한 그냥 추억으로만 남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도전 앞에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도전 앞에 나이는 참으로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오히려 계속되는 도전은 멈추지 않아야겠다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주목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갈렙이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이라고 그것을 다시 주십시오.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붙잡고 싶어요.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내게 주십시오. 이 약속하셨다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에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갈렙이 정탐하였던 이 땅은 그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했던 땅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들이 정탐꾼들이 이렇게 정탐하고 왔을 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 앞에서 메뚜기처럼 보였다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아낙 자손이거든요. 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곳이 지금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산지였어요. 이 산지. 아낙 사람도 여전히 살고 있고 기랏 아르바 헤브론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앞으로 다윗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이곳에서 연결돼서 살게 될 지명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이곳 근처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다윗도 이곳에서 관련된 여러 지명이 되지요. 이곳은 930m 정도 된답니다. 해발 위치가 꽤 높은 고지 산지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된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헤브론을 점령할 때 이곳이 참 좋은 땅이었던 거죠. 요새이면서도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도 잘 되는 최고의 땅이었던 거죠. 근데 모세 당시에 60만 명의 장정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리고 이곳 때문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거야. 다시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 핵심이 되는 그곳이었어요. 근데 젊은 갈렙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정복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거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이제 기회가 왔고 갈렙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겠다고 싶어요.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고 보았던 것들 중에서 생각을 하게 되지만 어느 순간에 안정적인 삶을 계속 살고 추구하게 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도전한다고 하잖아요. 내게 없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무모할 정도로 거기에 닿도록, 혹은 그것이 우리와 관련된 삶이 되도록 우리가 시도해 보지만 점점 우리가 결혼도 하고 가족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계속 결정을 하게 되죠. 자연적인 어떤 현상 성숙의 과정이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숙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지나놓고 나면 그래서 우리의 10년 후, 20년 후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모세가 그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에 갔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그가 양을 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앞으로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과 전혀 무관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왜? 그가 바로 이집트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가 40년 동안이나 살았던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그들을 인도할 때 지도자였거든요. 자기가 보았던 곳이에요. 여호수아는 그가 40살에 약속의 땅 가나안의 정탐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 봤어요. 갈렙과 함께. 그런데 그의 삶에 중요한 여정이 있을 때 가나안 땅을 지도하고 이끌고 가고 정복하는 정복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으로 쓰임 받게 되죠. 모세는 왕족의 이런 교육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왕자처럼. 그는 입법을 하고 그리고 법과 관련된 것을 실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사역 40년 동안에 신명기나 레위기나 보면 그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법을 전하고 그가 경험했던 대로 이집트의 왕궁에서 배웠던 대로 그거 그대로 쓰임 받았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다니면서 그는 군인이었고 사람들과 함께 적들을 지키거나 공격하거나 이런 군인으로서의 일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는 정복 전쟁과 함께 군인으로서 그 일을 사역하게 됩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거, 자기가 보았던 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굉장히 놀랍게 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산지를 내게 있어서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우리에게 주님, 과거에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간절히 소망했던 것들이 어느새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잊혀지고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안타까운 영역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그때는 산간지망처럼, 이 갈렙의 산간지망처럼 한없이 멀고 어려워 보였던 그 일이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우리에게 많은 것이 바뀌었을 때 하나님 지금은 그것이 우리와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한 단면일 수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겠구나, 구체적인 표현이겠구나 라고 싶습니다. 김범성 목사님, 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우리 목사님이신데 한 번은 페이스북이라는 SNS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자전거 배우는 그런 글을 올리셨어요. 본인이 아니고 사모님, 이분이 37 거의 수십 년 만에 이제 배우는데 34년 전에 정식으로 사귀면서 이제 아내와 사모님이죠, 서울랜드 놀이공원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뭐 놀고 재밌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연애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확인했던 것이 운동신경이 진짜 없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이 사모님에게.
그런데 50이 넘어간 아내가 평생 이렇게 부러워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자전거 타는 거였대요. 자전거 타는 거. 자기는 운동신경이 없으니까 사모님은 자전거는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왜? 운동신경 제로라고 생각했으니까. 실제로 그랬고, 다른 사람들 쉬워, 이거 그냥 핸들 잡고 있으면 돼. 그런데 본인은 오오오 하면서 이제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럴까봐 겁이 나서 못하는 그 사모님에게 어느 날 얼마 전부터 이를 악물고 그 무서워하는 자전거를 도전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대요.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이유가 뭐였냐면 이 두 분에게 딸이 한 명 있거든요. 딸이. 근데 그 딸이 마음의 병이 깊이 있어요. 딸이 마음의 병이 깊이 있어서 본인이 그것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너무 자신 없어하고 힘들어하는데, 근데 이 딸에게 아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세상 그까이 거 겁내지 말고 할 수 있다고, 엄마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근데 이 딸도 엄마가 얼마나 겁이 많은지도 잘 알고, 그런데도 엄마가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도 잘 알고 무서움도 많다는 걸 잘 아는데, 그런데 엄마가 또 얼마나 운동신경이 없는지도 잘 아는데 벌벌 떠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도 그걸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여러 도전 끝에 이 목사님이 뒤에서 붙잡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이 사모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그 일을 하더래요. 지 딸 보라고, 딸 보여준다고. 그리고 마침내 엄청 많이 넘어지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들었는데 마침내 자전거가 혼자서 그래도 이렇게 조금 삐그덕삐그덕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뭘 저걸 저렇게까지 하나, 금방 해보면 그냥 빨리 돌리면 되지, 페달 빨리 밟으면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이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려서 막 손 다 까지고 막 이러면서 간신히 아스팔트 위에서 이렇게 갈 수 있게 됐대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우리 이 사모님이 정말 마구마구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하기를, 엄마 해냈다고, 엄마 해냈다고. 그러니까 너도 새로운 도전할 수 있다고. 딸 이름 부르면서 엄마도 해냈다고. 그러니까 너도 새로운 도전할 수 있다고. 그걸 이 목사님이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또 얼마 안 가다가 꽈당 넘어지는 모습을 또 보면서 같이 크게 웃고 기뻐했다고. 제가 이런 글을 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일들, 그 일에 대해서 도전해보지 않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보지도 않아서 당연히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이런 건 나랑은 안 어울릴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못 누리는 것들이 정말 많겠구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간지막을 내게 주소서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밟았었고 내가 보았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이 있었을 텐데 내가 감히 구해보지도 않았구나. 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했을까? 왜 그렇게 안 된다고만 생각했을까? 그때 기도라도 해볼 걸. 그 일이 정말 내게는 상관없는 거냐고 기도라도 해볼 걸. 그게 후회가 제일 많이 돼요. 벌써 몇 년 전이지만 당시에 친구들 중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공부하는 길을 선택해서, 그래서 유학 갔던 친구들이 당시에도 돌아왔을 때 교수 자리가 있을지 없을지 전혀 막막하고 예측할 수 없었지만 난 공부하는 사람이 될 거야 갔던 사람들, 혹은 그때도 대학원 진학 이런 거 하지도 않고 나는 내 꿈을 따라서 이렇게 갈 거야 라고 결정했던 사람들. 근데 지나놓고 이렇게 보니까 그 일을 얼추 비슷하게 이렇게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것을 성취해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열매가 되고 그 고난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가 있었지만 저희 친구들을 만나고 선배들을 보면서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와, 그때 내게 한번 도전이라도 해볼 걸. 그때 한번 시도라도 해볼 걸.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아직 늦지 않았구나. 주님께서 우리가 보았고 밟았던 땅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게 하시는 도전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주님, 우리 부모님들이 보셨던, 밟았던 그런 산간지방과도 같다고 생각했던 그 일에 우리 부모님들이 용기를 내어보게 해주십시오. 그 일 한번 시작해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한번 누려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겠구나. 그렇게 축복해야겠구나. 그게 첫 번째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에게 주님 그런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두 번째,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이라는 제목이 오늘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시니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은 젊었을 때처럼 무엇이 중심인지를 딱 붙잡았어요. 무엇이 중심인지, 중심인 바로 그것을 알고 붙잡았어요. 아낙 사람들이 변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아낙 사람들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거기서 강성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겁먹었던 대로 키는 여전히 컸고요.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외형이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성읍이 망한 것도 아니에요. 즉 헤브론 성이 40년 전에도 저건 난공불락의 요새야라고 생각했던 것이 여전히 40년 이후에도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성을 더 쌓으면 더 쌓았지 더 줄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전에는 도저히 할 수 없던 땅이었고 사람이었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때도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과거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도 아낙 자손들이 있었고 그 성읍도 강성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하지만 그때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지금도 이길 수 있다고 그가 확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가 무엇이 중심인지 딱 붙잡았던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일이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라고 믿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고 적용점이라고 싶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질문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갈렙의 말과 같은 우리의 질문에 늘 동일한 대답을 그런데 이미 먼저 하셨어요. 갈렙보다 그보다 훨씬 앞서서 갈렙의 조상이기도 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갈렙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이미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야곱이 집을 떠나갈 때이거든요. 약속했어요. 네가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다. 우리도 이런 약속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다른 이름이기도 한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있든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라는 그 뜻 그대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말씀도 우리에게 하셨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도 알고 성경에 쓰여진 것으로도 우리가 알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런 친밀감을, 그런 확신을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붙잡고 믿고 신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차이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걸 믿기 때문에 한 걸음 나아가는 거, 그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마 우리가 옛날에 아낙자손이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헤브론성이라고 생각했던,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한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때에도
분명히 넘을 수 있었고 지금도 분명히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그 땅이 될 거예요. 정령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하는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은혜이고 축복이 될 수 있겠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될 테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윌리엄 캐리가 했던 중요한 유명한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만큼 밝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그분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실지 그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분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무슨 일인지 시도해봐라. 그래서 그 일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보고 알아가라. 저는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꼭 일어날 수 있는 변화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회들이 그분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일을 해볼 수 있겠지. 그래서 사람들은 제일 먼저 돈이 있냐 없냐, 돈이 없어서 그때도 못했는데 지금도 돈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해, 그때도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지금도 시간이 없어서 못해, 이게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계시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일, 작은 일 수없다 한 걸음 나아가면 요단강 갈라지듯이 반드시 갈라지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넘어서게 될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저는 청년들 중에서 참 귀한 달란트 갖고 있는 청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서 찬양 사역하는 친구들을 참 많이 봤어요. 어쩜 그렇게 소리가 좋은지 찬양도 너무 잘할 뿐만 아니라 은혜로워요. 제가 목사이고 그냥 청년이지만 찬양을 하는데 참 너무 마음에 귀하다. 그래서 제게 와서 가끔 상담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찬양 사역을 하고 그러면 어떨까? 인도자가 되면 어떨까? 좋지, 해봐. 근데 반드시 넘어가야 될 한계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생활이에요. 그런데 직장 다녀야 하고 그리고 하려고 하면 음악을 한다고 하면 이게 생활을 포기하거나 음악을 이렇게 해야 되거나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다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봤는데 그 이상 나가지 못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사실 그건 현실이니까 제가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너무 귀하고 너무 잘하고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중요한 문제이죠. 앞으로 살아야 되니까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죠. 그런데 그 순간을 넘어선 사람들은 보니까 내게 되어진 거, 주어진 거, 그것 가지고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에 이것이 재미있고 의미 있고 그래서 작은 일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그것을 넘어가는 용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차이도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지레짐작 이건 안 될 거야, 그 두려움에 주저앉고 그러면 아무리 귀한 달란트가 있어도 너무 아쉽게도 그 일이 참 그냥 그 꿈이 좌절되더라고요. 저는 그걸 뭐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한번 넘어보지, 용기를 내어보지. 우리에게도 딱 그와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천국에 나중에 갔을 때 우리가 제일 크게 놀랄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을 우리가 다 안다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아쉬울 것 같아요. 우리의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우리가 형편을 따라서 결정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안다면 너무 후회될 것 같아요. 이거 시도조차 안 해봤구나. 이거 기도조차 안 해봤구나. 우리 부모님들에게 여전히 그 길이 열려 있다고 싶어요. 우리가 최소한 몇 년이 아니라 이제는 80, 90, 100세도 종종 장례식장에서 뵙거든요.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과 그 쓰임을 우리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이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처럼 약속하셨군요. 주님, 우리가 밟은 땅, 보았던 땅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주님, 그 일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시도해보게 해주십시오. 그때 중요한 기준이 돈이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따라서 주님께서 은혜를 따라서 한번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과거 산간지방이라고 느꼈던 것처럼 포기하고 구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나 우리 부모님에게나 이 과거는 안 돼, 이건 안 돼. 근데 항상 우리는 기준으로 되게 생길 만한 재정과 형편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건 젊었을 때도 허락이 되지 않고 지금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주 다 나이스하게 결정이 다 됐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도전이죠. 도전이 먼저죠. 소원하는 게 먼저입니다. 기대하는 게 먼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포기하고 구하지도 못했던 것들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